미국의 그 유명한 시인이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사울을 이렇게 잔인한다이라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 양반 말과 같이 과연 사울이 이게 잔인한다일까 생각해 보면은 좀 그런 것도 같고, 앞으로 이제 한 10일, 오늘 이제 13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후면은 이제 4.19 혁명 일어난 벌써 65주년을 맞이하거든요.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던 274명의 학생들이 경무대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총맞고. 또 11년 전에 세월호 사건도 역시 4월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현직 대통령인 두 분이 탄핵당한 날이 4월 달이에요. 지난 11일 날, 또 지난 또 8년 전에. 자, 그렇다고 해서 4월이 미신적으로 기분 나쁘고 불행한 달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4월을 영어로는 이제 에이프릴이라고 그러죠. 라틴말 이제 꽃이 열린다, 또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달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순절의 계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또 부활 승리로 이어지는 달이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건하게 지나가야 되겠는데, 자,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 여러분들은 지난 2월달 그 수요일 날, 제 수요일 이후에 33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잘 지나가자 하고 이제 광고도 많이 했고 기억도 하시라고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오늘을 위해서 지난 33년의 생애를 모두 드렸다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기 전 그 조그마한 마을 하나 지나게 되는데, 벳박이라는 마을.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합니다. 나귀 새끼 끌고 와라 그래요. 아니, 분명히 나귀 새끼 주인이 있을 텐데 제자들이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그래야 하면 즉시 보내리라. 잘못하면 이게 절도죄 아닙니까? 남의 나귀 주인이 있는데 끌고 오라 그러니까. 근데 만물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귀도 역시 하나님 것입니다. 그 본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당연히 내어드려야죠. 그래서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나귀 새끼 줍니다, 제자들에게. 자, 오늘도 우리가 그렇죠. 원래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주님께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 내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다 놓고 가야 돼요. 왕이건 재벌이건 일반 사람들이 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재물, 집, 자가용 다 하나님 거라. 내놔라 그러면 놓고 가야 된다고,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잠깐 빌려 쓰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재산도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요. 근데 내 거라고 다들 아둥바둥하고 사는 거예요, 보면. 전쟁 놔보세요. 국가에서는 국민, 국가 총동원령을 전쟁에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면은 종이 되니까. 그래서 징발제를 실시합니다. 징발제. 당신 아들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어. 그러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응? 당신 재산, 땅도 좀 내놔야 되겠다 하면 국가에서 징발해 가는 거예요. 응? 그게 징발제예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응? 주가 쓰시겠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응?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쓰시겠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여러 차례 입성하셨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릅니다. 그전과 달라요. 지금은 구원자,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때 군중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동원한 것도 아닌데 종려나무 가지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가에 피고 꺾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건 자발적인 환영이에요. 자발적으로. 온 예루살렘 성이 들끓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이는 누구냐 하고는 그래요. 그렇게 떠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가 이분이 누구신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 볼 때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정체가 궁금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이라.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다 이렇게 믿고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석가모니나 공자나 일반 철학자와 같은 한 부류일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살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적에 절대로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행하셨어요. 대부분 이다이나 사이비 교주들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커튼을 친다고, 안 보이게 하려고, 또 신비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 비밀로 합니다. 숨기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숨기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하시는 일은 신비적이거나 비밀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가정을 보면 나사렛에서 아버지는 요셉이요. 당시에 가장 평범한 그 목수, 말의 안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깎아서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목수. 어머니 흔한 마리아 가운데 마리아. 물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신성히 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좀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것만큼 우리가 존중하고 존중해야 돼. 그러나 그렇게 신성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반열에까지 올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어지간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당시에는 지도에도 없었던 마을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성지가 됐기 때문에 지도에 표시되지만 그 옛날에는 그저 몇십 가족이 살았을 정도로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자신을 잘 안 나타냈죠. 이적과 기적을 수많이 행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소문내지 마라. 쉬했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가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종료주일은 지금까지의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된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당신이 십자가로 지실 날,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동안은 조용히 지냈지만 오늘만큼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영광의 왕 되심을 알리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당당하게 입성하신 거예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자, 이 광경을 군중들도 보고 있고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왜 안 하던 짓거리를 하느냐? 응? 저 제자들 책망해서라도 좀 조용히 할 수 없겠느냐?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는 게 도저히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응? 정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응? 지금까지는 예언자나 선지자로 나타냈지만 이제는 왕이시다 이거예요.
메시아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 취임식할 적에는 그 옛날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물론 이제 이런 자가용이 아니고 뭐 수레것이 아주 삐짝번짝한 거 타고 아마 들어갔겠죠. 우리나라 이조 신라에 보면은 왕들이 왕궁을 떠나서 거리를 행차할 적에 그래서 이제 어가행렬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저 육거리 시장 그 너머까지 약 2km에 걸쳐 가지고 장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어가행렬할 적에는 그 주민들이 죄가 나왔어요. 왕이 이제 나가는 행차를 보려고 말해요. 아주 장관을 이루는데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행렬은 겸손하신 거예요. 낙이 젖기 정도를 타시고 사람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행차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과 군중들이 한 마음으로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도,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감동되어서 하나가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예요. 내가 가진 것 있으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능력을 받고 모두가 모여있다 그랬어요. 유무상통했다. 내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결국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화면을. 자, 초대교부 가운데 이 교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 원래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천국 갔어요. 그들이 이제 또 훈련한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를 갖다 교부라고 그래요. 일명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사도 요한의 그 유명한 제자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캅. 네. 그는 소아시아의 그 서문학교의 감독이었어요. 서문학교에 나오죠. 7교회 가운데. 그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신 말하자면 목사님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능력과 그의 겸손함과 또 사역에 대해서 존중을 표했어요. 그가 어느덧 86세가 되었을 때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 핍박하는 게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핍박이 얼마나 강한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폴리캅이 이제 그 지역에서 유능한 교회 지도자니까 이 사람만 체포해서 없애면은 기독교가 사그러들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체포령이 내리고 가만히 숨었는데 폴리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가 86세인데 응? 이것 때문에 내가 비겁하게 숨어 오라 그래라. 그래서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딱 자신을 나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붙잡혀서 가게 되죠. 이제 화용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당국에서 그를 해유해 볼 너무 인품이 고상한 분이니까 나이도 많고 해유하려고 가진 방법을 썼지만 폴리캅은 자신의 등을 굽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나이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으시다. 내가 어찌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해요하고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내가 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당당히 화형에 처하게 되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그가 불에 태운데도 안 죽었다고 그럽니다. 응? 죽지 않았다고 그러죠. 전설에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칼로 찔러서 이제 그러니까 순교의 길로 갔는데 그를 체포해가는 병사들도 두려워할 만큼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빈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는 복음을 받아서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다른 하나는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가장 큰 화는 자기 앞에 오신 주님을 모르는 데 있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화면 띄워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이에 십자가는,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지만 십자가가 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고 합니까, 여러분? 응?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화요예요. 응?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임하게 될 것이요,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이, 종되었던 자들이 변화를 받고 자유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기쁨과 화평을 주는 능력도 십자가의 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여러 선교 협회가 있는데 교도소 선교 협의회도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를 중점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하나의 단체예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이제 뭐라 그러죠? 교목이라고 그러죠. 응? 군대에서는 뭐라 그래요? 군목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도소, 옛날에는 형무소죠. 거기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형목이라 그럽니다. 형목. 이분들은 우리말로 하면 형목이에요. 응? 거의 일생을 바친 론과 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교도소 가운데도 이제 악명 있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저기 청송에, 거기는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들만 보내는 것이, 응? 청송 교도소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아주 그냥 악한 교도소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잠비아의 교도소라고 그래요. 응? 거기는 그야말로 최고의 악질들만 수용한다고 합니다. 강도, 살인범들은 물론이구나. 하여간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거북할 정도로 아주 악한 사람들만 거기다가 수용하는데, 사방 5m 공간이니까 요 정도 더 되겠어요? 여기 내 앞에 있는 요 정도. 거기다 120명을 집어넣어. 그러면 잠을 자겠습니까? 서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변기도 있을 리가 없고 쉽게 하다면서 용변을 버릴 정도로, 뭐 지옥이 따로 있겠어요? 그런 데가 지옥이지. 예? 거기에 인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여기에 바로 무명 전도자인 이런 론과 찰스 콜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20명 가운데 80명이 일단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 중에 35명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이제 그 론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면회를 가게 되는데, 80명이 일렬로 쫙 쓰더니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들이 이제 신호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합창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이제 합창을 하는데, 그야말로 진짜 평강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근데 죄수들이 서 있는 그 벽면 뒤에는 그 장작 태운 그 숯검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근데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그림 속에 예수님이 갑자기 내려오시더니 죄수들과 같이 합창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바로 그 지옥과 같은 그 현장에 주님이 바로 그 죄수들과 함께 거하시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통, 그들의 슬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절망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떴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이렇게 악명 높은 죄수들을 천사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고난중을 보내시게 될 텐데 우리의 심령도 여러분이 다른 때보다도 십자가의 주님을 더 한번 자세히 묵상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그러면 연애 때와 좀 다를 거예요. 응? 지금 고난중간이니까 더군다나. 응? 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내 자신만 믿고 세상으로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당장에 세상이 무너지고 말이에요. 나의 나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주인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기쁨을 주시고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진정한 평강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시려고 하는 이 고난의 한 주간,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 쭉 봐와셨겠지만 사순절에 특별히 읽는 또 고난주간에 읽는 성경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본문 읽었던 21장서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마가복음은 11장, 누가복음은 19장서부터, 또 요한복음은 13장서부터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한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절 한 절 다 합하면 33장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잘 묵상하시면서 고난의 십자가는 나에게 이렇게 혼란과 질병과 고통이 많은 이 시대에 사실 우리가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 그래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예요. 지금. 네?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내일 주님이 재림하셔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런 죄악의 흉터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